27번째 마가복음 강해입니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있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도 있지만 너무 힘들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뻔한 이야기인데요. 근데 우리가 그 뻔한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첫째, 신앙생활에는 역경과 축복이 섞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는 역경과 축복이 섞여 있다. 이 자연에도 하나님은 햇빛도 주시지만 비와 눈을 내리게 하시고 또 폭풍우도 불게 하시죠. 만약에 해만 있다면 온 지구가 다 사막이 될 겁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태풍이 왔지만 태풍이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닌 게 그 태풍을 통해서 특히 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만약에 태풍이 없었으면 바닷물도 썩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냥 밝은 색으로만 칠한다고 명품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품은 바로 명암, 밝음과 어두움이 잘 조화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특히 주님께서 계속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영광과 함께 이 고난, 축복과 함께 역경이 있다는 걸 계속 말씀하시죠. 특히 지난주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 참 사실 어려운 얘기죠.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낙심하고 또 기가 죽을까 봐 영광에 대한 말씀을 하시네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The Kingdom of God with power, 이게 뭐냐? 재림일까? 근데 사실 재림이 이 제자들 죽기 전에 임하지는 않았잖아요. 아니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는 걸까? 그 상황에서 그렇지 않고, 저는 여기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게 바로 이 본문의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엿새 후에, 자 2절 이하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네, 여기 그 유명한 변화산 상의 역사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나타나서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너무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신비롭기도 하고 하니까 이 베드로는 가만히 있질 못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엄청난 영광 가운데 쉽게 말하면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육성이 예수님에게 내려온 게 딱 2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그 다음에 이 변화산 상에서 있었습니다. 딱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다. 여러분, 제자들이 엘리야와 모세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인 걸 알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에 그냥 즉각 알게 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은요, 천국은 계시가 충만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우리들의 무지가 완전히 계시로 밝혀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만나지 못한 사람도 그때 딱 가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천국 가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 모세, 바울, 그리고 최근에 제가 또 루터, 칼빈,
이런 자들을 만나고 싶어요. 근데 가서 그 사람들을 찾으러 다닐 거 없어요. 그냥 계시 충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바로 루터구나, 저 사람이 바로 바울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 딱 나타나는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9장에 보면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그랬어요. 예수가 별세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는 것을 모세와 엘리야가 말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여기 모세와 엘리야가 누구의 죽음을 얘기했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예수의 별세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서, 즉 예언자의 대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는 건 바로 그게 합하여 구약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구약에서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구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면 예수님을 알아야 구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구약이 이해가 되는 거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모르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뭔 소리인지 몰라요. 재미도 없어요. 갑자기 창세기까지는 괜찮아, 출애굽기까지. 근데 레위기에 골치 아픈 제사 이야기가 도대체가 이게 무슨 소리냐, 왜 이런 걸 성경에 기록했을까?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 왜 구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가 그렇게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추리소설 같은 거 읽을 때에도요, 거기에 어떤 힌트가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주인공이 누군가, 범인이 누군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알게 되면서 읽으면 그렇게 흥미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화를 봐도 그렇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 또 둘째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신약도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다은 자매가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때 모든 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기록자는 사람이지만 저자는 성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뭡니까?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쓴 성경책을, 말씀을 구약이든 신약이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을 자꾸 읽고 싶어 해요. 말씀을 사모해요. 그리고 성령은 기도의 영이기 때문에 기도를 좋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그 한 시간 나에게 정말 즐겁다, 이 소리가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전도가 그냥 부담이 아니라 전도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자꾸 얘기하는데 방언 자체가 우상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말씀의 영 성령, 기도의 영 성령, 전도의 영 성령.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씀, 기도, 전도. 이게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가장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말라기 4장 5절에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누구냐? 이 지금 변화산상에서 이 엘리야에 대한 얘기를 예수께서 하셨는데 그 엘리야가 이미 왔다는 겁니다. 누구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오겠다 했을 때 그 엘리야가 바로 뭡니까? 세례 요한인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한 거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하니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 능력의 엘리야를 기다리는데, 아니 광야에서 외치다가 감옥에 갇혀서 여자의 원한을 사 참수당한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거 기대를 하지 못한 거예요. 생각을 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한 엘리야는 능력의 종인데, 아니 저 고생 바가지로 하는 고난의 종이라니,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실 거라는 말도 믿지 못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영광스러운 메시아는 좋지만 고난받는 메시아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의 제자들이.
여기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고난 없는 영광.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는 건 뭡니까? 영광을 얻기 전에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No cross, no crown, 즉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것을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것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고난받고 순교한 그 세례 요한, 그가 바로 엘리야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저는 이번에 루터와 칼빈을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지금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의 시작한 자요 완성한 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칼빈 하면요 그야말로 영광이 있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있기 전에 뭐가 있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이죠. 루터의 일생이, 칼빈의 삶이 얼마나 고난과 역경과 사단의 공격, 적들의 모든 모함과 박해, 그야말로 루터나 칼빈은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의 그 박해와 핍박,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칼빈은 평생 54세밖에 못 살았는데 종합병원으로 살았고요. 마지막 4년은 그야말로 끔찍하게 고통을 겪다가 갔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설교하고 글을 쓰고 복음을 전하고 제네바시를 성취했습니다. 루터도 말년 63세에 가셨는데 53세부터 10년 동안은요 극심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서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마지막 포인트,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나는 것.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 없는 영광도 영광 없는 고난도 없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의 삶의 과정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마지막이 결국 최악의 실패죠. 아무리 잘하다가 아무리 잘 살다가 결국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그건 바로 인생의 실패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좋아야 전체가 좋은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함께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천국이 되고 그리고 면류관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총량이 바로 우리의 영광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이 많고 그리고 깊이 있는 심화 있는 것이 될수록 우리에겐 큰 영광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요 말씀만 딱 따가지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만 이룬다는 그 합력선, 그 영광만을 우리는 계속 추구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 모든 일, 세 번역에는 모든 일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 앞에 있는 문맥을 읽어야 돼요. 이게 바로 고난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엄청난 고난의 모습을 설명해 주다가 28절 이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을 읽으면서 8장 28절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의 고난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자, 여기 고난이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바로 뭐예요? 키워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고난과 역경으로 말미암은 영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떻게, 고난을 내가 시련과 역경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영광이 될 수 있다.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가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을 기뻐하자. 시작. 고난을 기뻐하자. 자, 야고보서 1장 2절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많은 경우 인내는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바로 고난을 통해서 정화되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알고 나에게 다가오는, 특히 믿음 때문에 생기는 고난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는 게 바로 영광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그 총량이 저와 여러분의 영광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고난을 낭비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에게 당한 모든 시련과 고난을 무의미하게 잘못 처리해서 원망,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떨어져 나가는 걸로 처리하면 고생은 고생대로 바가지로 하고 남는 거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에게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주님의 방법으로 처리할 때 그 고난의 총량이 낭비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진정한 영광과 축복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일을 할 때면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저는 종교개혁자들이 이런 삶을 산 거를 보고, 여러분 칼빈하고 루터만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을 위해서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실제로 열심히 뛴 사람을 4,000명 잡아요. 그 역사적인 자료를 다 이렇게 정리했더니 약 4,000명의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진정한 진리와 복음을 사수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성경적인 기독교 교리를 믿고 따르고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뻐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일부러, 저절로가 아니라 일부러 의지적으로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이 목장 섬기면서 열심히 밥하고 청소하고 봉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건 뭐예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낭비하는 거예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모든 고난과 땀과 노력을 다 날려버리는 낭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기뻐할 때, 그걸 감사할 때 그게 바로 뭡니까? 바로 고난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자산이 되는 것이다. 영혼구원하고 제자 세우는데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축복과 영광과 상급과 면류관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느냐? 내가 의도적으로 기뻐하고 내가 정말 감사할 수 있죠. 그런데요, 진정 지속적으로 그렇게 되려면 둘째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 이게 기쁨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거든요.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랬어요. 근데 그 성령으로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기도해야 된다. 왜? 성령은 기도의 영이니까. 예수님조차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을 읽어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자, 여기 보면 아들이신 예수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고난, 그리고 뭐예요? 간구, 기도입니다. 그리고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합력하여 아름다운 영광의 선으로 바꾸는 뭐예요? 비결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과 시련과 억울함이 낭비가 아니라 큰 믿음의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하여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걸 배울 때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망신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그게 격분하거나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낭비하는 것이다.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다가오는 악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이하에 정리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예, 이번 수련회 간증한 세 분이 다 정말 처음으로 이제 20분 설교를 한 거거든요. 원래 우리 가정교회에서 뭐 세미나나 수련회나 컨퍼런스 할 때 이 패턴이 그겁니다. 이게 제가 작년에 기쁨 넘치는 교회의 정교인 수련회에 제가 가서 참관을 하고 그 패턴을 이번에 한번 적용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간증이 있고 주제 말씀이 있고 집회가 있고 그리고 월십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따라 했을 때 또 많은 도움으로 이렇게 은혜로운 수련회가 됐잖아요. 근데 간증자가 그 말한 간증이 너무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의 그 핵심이 뭐냐면 결국 자신에게 다가오는 어려움을, 고난을 뭐예요? 악으로 대하지 않고 선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 할렐루야. 저는 그 규영자매 간증에서 정말 제가 잘 알거든요. 그 시모와의 고부간의 이런 갈등과 그런 가정적인 그런 컨플릭트에서 너무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 해답을 찾은 거예요. 제가 가장 간증받은 게 믿음은 두 가지를 얘기했었잖아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고 믿음은 돈을 어떻게 물질을 쓰느냐에 결국은 달려있는데 근데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시어머니를 내가 억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네 시어머니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네 시어머님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깨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뭐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시어머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가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제가 엊그제 우리 유정희 권사님이 지금 저 노블 카운티에 계시잖아요. 90이십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그 신방을 해서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분이 막 평생 이 아픔이 있어요. 이 실제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근데 그런 고난을 어떻게 이기는가 제가 아주 좋은 걸 배워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찬송가를 70편, 70장을 암찬을 하더라고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래서 자기는 매일 하루에 아침에 1시간, 1시간 반 그 자기가 암찬하는 그 찬송가 중에 한 10장씩을 이렇게 나를 바꿔가면서 가장 자기가 애찬하는 찬양을 1절부터 4절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를 찬양을 부를 때 자신의 육신적인 정신적인 이런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나부터 진짜 최소한 10장 정도는 우선 암찬해야 되겠다. 솔직히 우리가 그래서 찬송가를 제대로 암찬하는 게 별로 없어요. 몇 년 전에 우리가 성교순례 가가지고 이집트의 나일강을 이제 우리 한 20-30명이 갔었잖아요. 여기 계시나? 근데 이제 그때 그 나일강을 한 2시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준비된 게 없는데 그래서 그냥 우리가 아는 찬양을 부릅시다. 좋으신 하나님하고 내게 강 같은 평화하고 그 다음에는 웅웅웅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찬송이 바로 기도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송 한 20-30장을 우리 죽기 전에 암찬하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 찬양으로 고난을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결론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정말 헛수고요 낭비일 뿐이다. 고난조차 낭비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역경이 궁극적인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1. 인생의 고난과 축복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자. 2.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자. 3. 성도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이 된다는 것을 알자. 고난이 올 때 이를 악물고 기뻐하자. 내 힘으로 안 될 때 결사적으로 기도하자. 그럴 때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최고의 선, 축복과 영광과 상급으로 해피엔딩이 될 것이다. 주님,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기도하고 기뻐하겠습니다. 레마 카드 꺼내시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